안녕하세요. 참 은혜로우면서도 웃기네요. 웃기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익살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 생물들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참 재밌고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 합창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또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 같은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찬양이 힘이 있고 또 야! 할 때 꼭 그분이 왜 웃기더라고요. 분명히 별로 안 웃기는 장면인데 자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으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좀 유익이 될까 해서 어떤 계획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필리핀을 좀 가려고 했는데 우리 그 김현도 집사님 또 그 개인 일정 선교 일정하고 이게 맞아가지고 같이 이제 동행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우리 김종만 장로님께서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5사람이 필리핀에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여정 중에 우리 김종임 집사님 어머님께서 또 임종하셔서 장례 예배에 참여하지를 못해서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고 또 매우 죄송하고 서운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또 도우심을 통해서 무사히 장례를 마치게 해줬으면 감사드리고 어저께 오전에 저희가 장로님 댁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를 나누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마 그 장례를 인도해 주셨던 이 안성 명강교회 분예일요양원 우리 박진아 목사님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천명선교사 운동본부에 있을 때 필리핀 선교지를 구석구석 다 다녀보았지만은 이번에 특별히 우리 그 김현도 집사님이 자별하게 잘 알고 지내던 필리핀 이 술라드 선교사, 무슬림들만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그 술라드 선교사 출신인 아이린이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 민다나오 미션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의 도움과 안내를 받아서 여행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도 집사님이 그 아이린이라고 하는 그 합회 대회 직원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꾸준히 이렇게 도와오셨어요. 기부금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주도에서 호프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 호프 채널의 직원들, 필리핀 직원들이 이 대총회 레벨에서 그 여러 각 나라의 호프 채널 관계자들과 함께 이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갖게 됐는데 그때 또 김현도 집사님 가셔서 그분들을 잘 대접을 하고 또 그분들을 관광 안내를 좀 이렇게 해서 좋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이번에 갔던 그 선교지에 오면은 자기네 대접을 잘 하겠노라고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제너럴 산토스라고 하는 남민다나오 대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선교지도 방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민다나오 그 대회에 선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제가 우리 그 청년 학생들이 좀 그런 좀 도전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당장 뭐 비행기 값이 좀 싸면은 여름이라도 아니면 내년 겨울이라도 성곡교회 이름으로 청년 학생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그곳에 가서 좀 봉사를 하면서 많은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좀 마음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은
세계적인 복싱 영웅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마니 빠키아오라고 하는 유명한 이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권투 선수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싱 영웅이에요. 체급을 막 넘나들면서 계속 챔피언 벨트를 딴 아주 유명한 복싱 영웅 마니 빠키아오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참치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거대한 참치들이 많이 이렇게 잡히고 또 유통되는 곳이 바로 이 제너럴 산토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관광지를 둘러보러 간 것은 절대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선교 120주년, 재림교회가 들어온 지 한국에 120년이 이제 올해가 됩니다. 120주년의 그 선교 동력을 위한 교회 재조직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림마을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연합회장님 뭐 인터뷰도 있고 이렇게 한데, 연합회 사업 구성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의 선교 활성화를 위한 재조직 그런 계획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여부를 놓고 지금 계속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어떤 그 개인적인 이해도 좀 얻을 수가 있었던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의 선교지들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녀보았지만은 그 필리핀 합회나 대회나 또 연합회 기관에서 펼치고 있는 이 선교 전략과 현황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둘러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선교제 면모들과 함께 그 필리핀 그 교회의 성장 동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필리핀 인구는요 1억 1,00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2배입니다. 땅덩어리는 남한의 3배인데 인구는 2배 정도 돼요. 그런데 교인 수는 23만 명, 우리나라가 23만 명이고 필리핀은 무려 제7일 안식일 내주신 교인이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 우리 천안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림교회보다 우리 필리핀 재림교회는 6배가 많아요. 교인 수가. 연합회가 우리는 1개인데 필리핀은 3개입니다. 재림교회가 카톨릭 다음으로 굉장히 큰 개신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재림교회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10명 중에 1명이 재림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다나오 쪽에 가다 보면은 이 차를 타고 쭉 가면은 도로변에 안식일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굉장히.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또 가는 곳마다 우리 교인들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상황인데요. 한국의 그 개신교회가 다 그렇듯이 새신자 유입률과 그 다음에 제자화를 통한 건강한 성장이 한국 교회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안식일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필리핀은 아주 역동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행정자들까지, 목회자들, 행정자들까지 모두 다 열성적으로 복음 사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사실 세계 교회에서 한국 재림교회의 위상이 높은 것은 이 11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어떤 그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내부적인 그런 모습들보다는 이 한국이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선진국이면서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액수만 따져서 그 다른 나라의 우리 재림교회보다 한국 교세가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숫자라든가 아니면은 이 지금 현재 선교적인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재림교회가 이제 썩 발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 최근에 저희가 갔다 온 그 남민다나오 지역이 연합회가 또 2개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필리핀이 연합회가 몇 개냐면은 4개예요. 4개. 좀 전에 3개였다가 이 남민다나오가 이제 2개로 또 나눠지면서 4개가 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모델로 삼아 가지고 우리 한국도 연합회를 3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떤 그 선교적인 어떤 현황이라든가 동력이라든가 또 형편들을 좀 잘 살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 필리핀 우리 재림교인들의 선교에 관한 열정과 헌신들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 필리핀 재림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라든가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아주 공격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재림교회 학교도 많고 해마다 또 우리 그 간호사 국시에서 MVC나 아니면 AUP 우리 재림교회 대학들이죠. 이 재림교회 대학교 학생들이 이 항상 10등 안에 1등은 물론이고 10등 안에 이 재림교회인 학생들이 그렇게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력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배출하고 있고, 또 우리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MVC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한 학생이 간호학과 학생 남학생인데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2시간씩 성경을 읽고 열렬하게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해요. 근데 그 학생이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계속 수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국시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의대 공부를 했는데 역시 계속해서 의대 공부를 하는 그 바쁜 과정에서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시에서도 또 대단한 성적을 거둔 그 같은 재림교인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이번 그 방문 중에 민다나오 대회에서 이 민다나오 대회 자문 법률가로 일하시는 우리 한 재림교인 판사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필리핀 재림교회는 재림교회 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현직 판사가 무려 10명이나 된대요. 민다나오에 3명, 그 다음에 중필리핀에 2명, 그리고 루손 쪽에 3명, 이렇게 해서 10명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제가 좀 아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같이 다 신실하고 헌신적인 교인들이에요. 고위공직자이면서 신실하고 헌신적인 그런 교인들입니다. 또 외교관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뭐 수두룩하게 많고 그 다음에 상원 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필리핀 복싱 영웅, 세계적인 복싱 선수예요. 챔피언 벨트를 얼마나 많이 땄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그 제너럴 산토스 고향인데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열린 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참석을 22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소감을 발표하는 동영상 제가 캡처만 해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복싱 영웅으로 날릴 때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한 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의 할머니가 또 안식일 교인이었다네요. 그만큼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나눠주시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계십니까? 근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뭐를 얻게 하고자요? 구원을 얻게 하고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뭘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장소에 내가 딱 가면은 얼굴이 그 사람들이 막 굳어지고 그 다음에 막 이 경직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내가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면은 그 모임이 아주 그냥 막 분위기가 확 살아나고 즐거운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인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으로 내려가서 정말 간과 쓸개까지 다 빼어줄 것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이 마음을 갖다가 고양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본보기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네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자신을 순응시키는 겸손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껍데기로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바울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치인이면은 정치인의 눈높이에 맞게, 가난한 사람이면 그들의 형편에 맞게, 또 배운 자들이면 배운 자들의 지식과 이해에 맞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살피고 그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대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순응시키는 겸손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저희가 도착한 다음 날 우리 그 교회 학교가 있는 산중에 한 2시간 정도 시내에서 떨어진 곳의 학교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이 한 1000명가량 있는 학교인데, 도심에서 떨어진 이 학교가 이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퇴직한 교직원들, 소액의 급료를 받고 헌신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황토길 농장을 쭉 따라서 여러 개의 이 파인애플 농장 또 밭이 쭉 이제 있는데, 계속 이 도로를 따서 올라가니까 인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그 사너리 중턱에 학교가 있어요. 그 교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교실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학생들이 40명, 50명씩 빽빽하게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산중에도 저렇게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교실마다 빽빽하게 들어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허술한 교실입니다. 낡은 책상, 컴퓨터는 고사하고 모니터 한 대 없는 그런 교실이에요.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습니다. 32도였어요. 낮 32도. 빽빽하게 앉아있는데 밝은 미소와 표정, 환한 웃음으로 지나가는 우리를 갖다가 맞이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전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금방 허무한 생각이 들 겁니다. 더 자극적인 쾌락과 만족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쌓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타인의 즐거움을 위한, 그리고 타인을 즐겁게 해주려는 그 같은 동기로 바뀐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학교 전경을 지금 보여드리지만요, 이 사진은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사진은 늘 실물보다 더 단정하고 깔끔하게 나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믿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훨씬 더 가보면은 열악해요. 낡은 함석 지붕에 구멍이 송송 나 있고 우기에는 여기저기 빗방울이 떨어지는, 마치 조각배를 기워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함석을 덧댄 흔적들이 많은 그런 건물들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열악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늘 그런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이고 쯔쯔쯔쯔 하면서 참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 불편하질 않아요. 도서관이나 그 여기숙사를 가보니까 더 열악했어요. 저 복도가요,
여기 이 복도가 학교 기숙사 복도인데 참 초라합니다. 진짜 우리 김용국 장로님이랑 가가지고 페인트 한번 좀 칠해주고 싶은 생각이, 예, 여기 목구멍까지 찰 정도로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 여기서에 들어가 봤는데 불시에 쳐들어갔는데도 여학생들이 하나 거부하는 기색이 없어요. 깔깔깔깔 웃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옷장도 막 열어보는데 단정하게 옷이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같으면 다 갖다 버릴 옷들 천들입니다. 떨어진 가방, 대용의 주머니들, 모기장들 참 조악하기 그지없어요. 여기 빨간 가스통 보입니까? 빨간 가스통? 저게 뭐하는 가스통입니까? 저게 밥 해먹는 가스통이에요. 식비 낼 돈이 없는 학생들이 쌀을 사다가 밥을 해먹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혹시 뭐 2끼나 1끼 정도 해먹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저걸로 밥을 했다고 치면은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같이 사는 방원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아까운 쌀을 나눠 먹어야 될 생각을 하면 밥하기가 또 싫겠죠.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손님이 왔다고 반기고 그 다음에 같이 사진을 찍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도서관에 갔는데 1000명이 다니는 학교의 책이 우리 개인 서고에 있는 책보다 보잘것이 없어요. 진짜 뭐 한 70년대, 80년대에 보다만 그런 책들, 누렇게 변색된 그런 책들이 가득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예언의 신이랑 그 다음에 좋은 양서들, 기독교 서적들 막 박스째로 갖다 버리잖아요. 이사 갈 때. 너무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책이 달아질까봐 대여도 안 해요. 대여도 안 해줘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아껴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얼마나 풍족하고 예쁘겠습니까? 식탁 위에 있는 그 휴지 한 장, 타월 한 장도 진짜 아껴 써야 돼요. 예. 여기 음식 좀 묻으면은 손으로 좀 닦아, 손으로. 예. 휴지 뽑아 쓰지 말고, 예. 손으로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 이렇게 잘 놔뒀다가 화장실 가서 물로 그냥 한번 씻으세요. 물론 내 거라고 내가 쓸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지구상의 가족들이 함께 쓰라고 주신 것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상의 가족들이 함께 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공동 재산이에요. 어디는 남아서 펑펑 쓰고 어디는 모자라가지고 굶어 죽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거민들이 함께 쓰라고 주신 공동 재산입니다. 미국에서 향학할 때 이 밥을 먹는데 식사당번들이 설거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회용이에요. 접시도 일회용, 젓갈도 일회용, 그 다음에 국그릇도 일회용. 그러니 한 끼 먹는데 일회용 이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나오지. 큰 비닐팩으로 막 3개, 4개, 5개씩 막 매 끼니마다 버리는데 글쎄 뭐 사막을 막 파가지고 거기다 막 다 묻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일회용 쓰레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곳들을 방문하다 보면은 항공료, 그 다음에 선물 사가지고 간 것들 참 아까울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얻는 것들이 더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욱 절약하게 되고 더욱 삶의 초점이 명확하게 맞춰지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꼭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이런 경험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유가 없었는데 우리가 뭐 올해든지 아니면은 내년 1월달이든 2월달이든지 지금부터 용돈을 모아서 10,000원, 20,000원 모아서 항공료 뭐 한 30-40만 원만 준비를 하면은 다 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학교 교정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갑자기 너무나 맑고 고운 하모니가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과 함께 그 소리를 따라서 쭉 가보니까 낡은 교실에 들어가는데 저 사무실보다 조금 넓은 조그만 방에 피아노도 없는데 26명의 학생들이 빽빽히 들어서 서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그 좁은 방에서 울려나오는 하모니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누구를 위한 찬양이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오늘 이 학교를 방문한 저희들을 위한 찬양을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들려줄 테니까 일단 가라는 거예요. 저 어린 학생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우리가 뭔데?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감동이 됐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모든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는 손님을 이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다 둘러보고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 쪽으로 안내를 받아 갔는데 식탁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식당 안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입구 쪽에서 식판에다 밥을 먹고 있는데 여학생 5명이 배식받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찰기가 없이 날아가는 한 주먹의 밥, 그리고 닭다리 1개를 반찬으로 먹고 있어요. 닭다리 1개. 우리는 밥 먹을 때 반찬 몇 개 먹습니까? 4개, 5개. 닭다리도 1개 먹습니까? 한번 닭다리 1개 줘보세요. 이게 뭐냐고 할 겁니다. 예? 닭을 1마리 먹어도 아마 배가 안 찰걸요. 근데 이 학생들이 그 닭다리 1개에 마른 이 찰기 없는 밥을 먹는데, 그 학생들은 그래도 좀 사는 학생들이에요. 아마 못 먹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까 여기 숙소 보셨잖아요. 예. 가스통 놓고 밥을 해먹는 학생들 있어요. 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은. 그때 그래도 뭐가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지 깔깔깔깔 웃고 장난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데, 아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가면은 굉장히 이 아이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BTS 사진도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숙소 안에. 이제 식당 안으로 안내돼서 들어갔는데, 저희를 위해서 그 학교에서 근사한 식탁을 준비해 놓고 학생들의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3곡의 찬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었어요. 마른 밥 1주먹하고 간장 찍어서, 그리고 겨우 닭다리 1개 먹고 부르는 찬양인데 얼마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선생님이 아무리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성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그 표정과 그 다음에 태도들, 너무나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 눈망울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좀 즐겁게 해주세요. 저 어린 학생들이 빈약한 식사를 하고 저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활용을 하며 봉사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그 밴드에다 올려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악기와 또 좋은 물품들을 가져다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것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우님들이 주신 거지만은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그 학생들 그 다음에 교직원들에게 전달했는데 저는 제가 뭔가를 그들에게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큰 오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내게 필요한 것들, 내게 아주 소중한 것들을 준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안 쓰는 것들을 줬거든요. 내게 필요 없는 것들, 집안이 너무 복잡하니까 집 좀 아주 좀 쾌적하게 하려고 오히려 방출하는 것들을 줬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었어요. 뭘 줬냐면은 인생의 깊은 교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저에게 줬어요. 적게 먹고 적게 쓰면서 살지만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사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식사 후에 저희를 안내하던 이 목사님이 일단에 여학생들을 또 불렀습니다. 자신이 사역했던 그 원주민 마을에서 학업을 위해서 온 학생들, 원주민의 딸들이었어요. 우리를 그 인솔에 갔던 그 목사님이 이 대회에서 근무하기 전에 7년 동안 원주민들을 위해서 깊은 산속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전도한 사람들의 이 자녀들의 그 자녀들이에요. 전도한 사람들의 자녀들. 근데 이 중에는 한때 반군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의 딸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또 그 자녀들이 재림교인이 돼서 그 반군의 우두머리가 교회 장로가 됐어요. 안식일교회 장로가 됐어요. 이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자녀들을 갖다 이 재림교회 학교에 이제 보내고 전학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공기관의 정부의 직원이 또 되는 일도 있고 반정부 성향의 그 반군들이 이제는 재림교회를 받아들이고 정부의 협조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기 때문에 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안식일교회를 매우 좋아한다는 거예요. 매우 좋아해요. 이 한마디로 정부는 반군들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늘 골칫거리인데 이 재림교회 전도자들과 목사님들이 산속 깊은 곳까지 게릴라처럼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부에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군들은 자기네들을 찾아오는 이 안식일교회 전도자들을 좋아하고 또 정부는 반군들을 갖다가 교화를 시켜가지고 정부에 협조적인 사람들 만드니까 또 이 목사님들 안식일교인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양쪽의 중재 역할을 하는 아주 그 중재자를 갖다가 이 안식일교인들이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고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무슬림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산속 깊은 그 반군들이 사는 마을에까지 안식일교회 목사님들, 전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반군들을 전도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반군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 그들과 사귀고 그들을 접촉하다 보면은 정부에서는 또 이 안식일교회 전도자들이 반군들의 스파이 노릇을 한다고 오인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전도자들을 갖다가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살해를 하는 경우들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군을 접촉한다는 그 명목 때문에, 이유 때문에 살해를 당한 안식일교회 전도자 장로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을 불쌍하고 계속해서 지명수배를 받아서 누구에게가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필리핀의 재림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성적인, 헌신적인 것 같은 전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산 중턱에 있는 학교에 그렇게 그 반군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또 다른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큰 꿈과 포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사연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의 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우리 김종만 장로님이 학생들 또 교직원들에게 이렇게 또 작은 마음의 표시들을 또 용돈을 또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서로에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봉사할 때는 그것이 내가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우리가 나누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얻고 배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세상을 사는 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나누지만은 그들의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아니면 정신을 배우는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지만은 어쩌면은 정신을 배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저희가 레이크 세브라고 하는 곳에 그 원주민 전도를 위해서 대충해서 지원을 해줘서 큰 트레이닝 센터를 짓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원주민 전도를 위해서 역시 수고하시는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전도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희가 왔다고 이렇게 이제 전통 춤을 보여주는 저 청년은 원주민 복음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방송국입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저게 1000와트 정도의 그 트랜스미터를 가지고 산속 곳곳에 복음을 실어 나르는 장비예요. 참 이 필리핀 교회가 지혜로운 것은 그 환경에 맞게 이 전도 이 방식이 다 다른데 특별히 이제 이 산중 곳곳에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트랜스미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 방송을 계속해서 뿌립니다. 계속해서 산속 곳곳에 복음을 이 방송을 통해서 실어 나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게릴라처럼 전도자들이 이 정글을 뚫고 밀림을 뚫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또 성경을 가르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복음 방송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방송을 통해서 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교리를 체계적으로 쭉 공부를 이제 라디오로 하다가 이제 전도자를 만나면은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분은 원주민들 1000명에게 침례를 준 분입니다. 저 작은 책으로 산속 깊은 곳곳을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분. 얼굴이 너무 인자하고 인상이 깊었어요. 겸손하고. 우리 재림교인들 변화된 정말 진실된 재림교인들은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엔 저희가 이제 새벽에 호프채널 방송 촬영 현장을 방문해서 이 남민다노 전역에 복음을 송출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본부에서는 5000와트로 송출을 하면은 저렇게 이제 그 중계 지역에서 1000와트로 또 송출을 해가지고 전역에 복음을 지상과 공중으로 신속하게 열정적으로 전파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재림교입니다. 저도 얼떨결에 이 아침 기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기도 요청자들의 제목을 넣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이 복음 사역을 추진하는 필리핀 재림교회가 자랑스럽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다양한 봉사들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물품도 잘 전달했지만 또 우리 김동 장로님이 그 테니스 대회를 또 개최를 해가지고 그것에 그 행정자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또 지역교회 목사님 일부 또 와가지고 같이 테니스를 했는데 처음에 갈 때 수화물 비용이 많이 들 정도로 물품을 엄청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 테니스 네트 같은 것도 우리 김동장님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개인 또 사비로 사가지고 가서 기증도 하시고 라켓도 보니까 기증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있는 행정자들과 또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우리는 막 수건이 막 쌓여 있잖아요. 한국 수건이 땅 흡수를 너무 잘하니까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선물들도 다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쁘게 하셨고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생애 전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생애였어요. 늘 자진해서 돕는 손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된 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령관이셨던 분이 자원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통 노동자가 입는 검소한 옷을 입으시고 목공소에서 비천한 목수의 일을 하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지금까지 여러 번 우리가 인용했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그 산중에 찬양을 하던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과 태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자.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게 하자. 한 달 기숙사비가 밥 안 먹으면은 15,000원밖에 안 돼요. 우리 같으면은 한 끼로 끝내버릴 돈입니다. 15,000원. 근데 그렇게 열악한 재정과 또 경제적인 형편들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신들만의 또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회와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본성적으로 우리가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없애고,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내 주장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념을 잘 살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부정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들을 또 상당 부분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모든 선곡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